개나리 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뒤에서 그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27년 돼가는데 오후 예배 특송에 단체복 입고 특송한 건 처음이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자 성도님 한 분도 없이 남자분들만 이루어진 팀인데 이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유행가 가사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운전해 주시고 주차위원으로 섬겨주셔서, 나는 처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막 내려가시길래 뭐가 저렇게 바쁘게 가시나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하시려고, 남들 차 빼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섬겨주시느라고 오후 예배 끝나고까지. 그리고 제일 늦게 가시는 분이 차 운행하시는 분, 남들 다 가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그분은 다시 교회 와가지고 다시 자기 차 몰고 집에 가셔야 되거든요. 끝까지 제일 먼저 일찍 와서 차 운전 시작해서 제일 늦게 마지막까지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의 세 가지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종려주일로. 그리고 26장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생활하시는 5일간의 기록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난주간에, 정확하게 날짜를 꼭 집어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주간 중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이, 즉 입금은 종료주일은 아니니까 지나서 최소한 며칠 안 남았어요. 길게 봐도 나흘 남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틀 정도 남은 정도 시간 되지 않을까, 배경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마음이 실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남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기보다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사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전전긍긍하다가 내 영혼이 곤고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바로 해야지, 잘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 같으면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은혜롭고 덕 있고 힘이 되고 용기 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황이 그러질 못했어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또
교훈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삶을 세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지적받은 것은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이때 당시에 회당 안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앉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 특별한 사람이 앉는 특별한 자리가 회당 안에 있었다. 바로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날 회당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강론을, 성경을 읽어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들이 지금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을 합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만 하셨으면 참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켜 행하되 삶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은혜롭게 명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본인들조차도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지요.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 따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우리는 늘 느끼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데 전하는 자가 전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 따라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르치는 자라고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라도 온전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가르치는 자는 듣는 자보다 더 말씀을 행하는 부분이 많아야 되고요. 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커야 되고요. 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나보단 삶에서 본이 된다, 낫다,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게 되지 않았다. 서기관은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일일이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만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늘 문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치는 것은 누구보다 잘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건 누구보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들 행동 자기도 본이 되지 아니하니까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거기에 내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늘 걸림이 돼요. 이 문제에서 늘 문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고 그들을 잡아서 난리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내가 볼 때 행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봐서는 아니 된다. 내 믿음이 지장받아서는 아니 된다. 남의 탓할 필요 없어요. 남의 탓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앙 손해보면 나만 손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신앙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내 신앙이 문제되었을 때 그 뒷일도 감당해 주질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라면 말씀은 따라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걸림이 된다면 그것은 외면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남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문제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큰 장애가 되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가끔 교회에서 느끼는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으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본인은 절대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모순이다. 제가 볼 때도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신앙 손해보면 나만 손해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야단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1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는 붙잡고 나가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행여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주님이 완전히 그냥 외면하다시피 제껴놓다시피 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붙잡고 서기관 붙잡고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시시콜콜 말하면서 바뀌고 변하고 새로워질 때까지 교훈해야 되는데 주님 안 그러시거든요. 안 그러세요. 주님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지극히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 내가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모습은 무엇인가?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오직 사람만 신경 쓰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이 경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말씀 보면 이마에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띠로 해서 조그만 케이스, 주사위 큰 거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가죽끈으로 길게 해가지고 손에다 메고 이마에다 매는 그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띠를 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나는 경문을 찾다라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왜? 멀리서도 보이게.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야, 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서 옷술을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옷술은 유대인의 그 옷, 우리나라 같으면 양복 요 모퉁이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길게 늘리는 거예요. 잘 보이게.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길게 늘림으로 자기가 드러나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 맞춰졌냐면 사람에게 맞춰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다 보면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흘러나가는 것이지, 말씀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앞에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보여주기식은 누구보다도 먼저 신경 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의 눈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의 눈을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최소한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신경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 우리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신앙생활에 지장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죄송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사람 눈을 의식 안 하냐고.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사람 신경 쓰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처럼 둔한 사람, 애지간하면 나는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신경 써봤자 나는 고쳐지지도 않고 죄송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길면 길다고 말하는 사람, 짧으면 짧다고 말하는 사람, 어쩌라고, 속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쩌라고. 살이 조금 찌면 쪘다고 말하는 사람, 빠지면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찌라고 빼라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잘 입으면 우리 목사님 사치한다고 그러고, 옷을 잘 못 입으면 주는 사례는 다 어디다 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목회를 하다가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일명 번아웃이 온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번아웃 오는 목사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지쳐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
또 하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 그런데 사람들한테 치인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목사를 뭐 때리긴 하겠어요, 욕하긴 하겠어요. 그냥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다고 말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제가 볼 땐 너무 많이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바라기는 나 천국 갈 때 그 사람도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신경 쓰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팔려가는 당나귀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랑 아들이 당나귀 팔러 시장 가는데 끌고 가니까 왜 끌고 가냐고, 타고 가면 편하지.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아들은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타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걸어가니까 저 아들은 못된 놈이라고 아버지 걸어가는데, 그래서 결국 그 당나귀를 그 두 부자가 메고 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되는, 말을 듣고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너무 외식하다 보면요 절대 알맹이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길 원하고요,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떠한가?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죠.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인정받는데 굳이 아니라고 거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모든 면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어쩌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 입만 열면 옛날 얘기하면서 왕년에 내가 어떤 인생인지 말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이 되어져야지, 내가 떠벌려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죄송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부러 늘 상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당에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것, 인사받는 것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호칭은 랍비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교만과 욕심이에요. 교만과 욕심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은 내가 높아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는 게 신앙생활이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늘 가르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제일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주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이들을 설명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없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외식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아버지 소리 듣기 좋아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 듣기 좋아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 큰 자 되려고 하지 마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주님의 교훈에선 이 진리가 나타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에는 단 한 번도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논할 필요 없습니다. 교훈만 삼으면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 그리고 외식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사람들, 욕심과 교만이 아닌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쁜 것 때문에 예가 되어지는 사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좋은 것 때문에 우리를 예를 들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었어 진정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 새로워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